매주일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은 무보수입니다. 지휘자, 반주자님도 무보수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전적인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예배를 이렇게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하는데 이 귀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아무런 불평과 또 짜증냄 없이 늘 웃으면서 해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디를 가면 그 목적에 맞게 시간을 보내야지요. 여러분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은 여행을 즐기셔야 됩니다. 왜 여기 왔냐? 뭐 날씨가 뭐 이렇냐? 뭐 왜 밥은 뭐 이렇냐? 여러분 이렇게 불평해 가지고는 좋은 게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맛집에 가면은요 잘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예배당에 오면 뭐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죠.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가지고 나아갔다가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이 다윗 왕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실패하고 말지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던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소가 뛰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웠던 이 일이 한순간에 그냥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한 나머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은 지 무려 이제 3개월이 흐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실패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당연히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사모하고 또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올 용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다가요 잘못되거나 일이 실패로 끝냈을 때 여러분 불평이 나오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꼬이고 왜 안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거나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 그 자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찾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부정적인 결과가 분명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잘못된 동기나 행함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그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되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두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분명히 선한 것이었죠. 그 다윗이요, 이 일을 한번 싹 훑어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언약궤를 수레에 메고 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어요. 그런데 왜 수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옮겼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언약궤를 옮겼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는 게 더 멋질까요? 화려한 수레에 탁 실어가지고 소가 착 끌고 가는 게 더 멋있을까요?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죠? 어깨에 메는 것보다 화려한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더 훨씬 멋있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 이제는 다시 한번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깨에 맸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걸음을 뛰는데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웃사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 어깨에 메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심장이요,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걸은 괜찮은 거예요. 이게 올바른 방법이구나.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만 잘 옮기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웠던 마음이요, 콧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모셔오는 것,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6걸음을 걸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께 제사를 탁 드리고 이제 다윗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어깨가 덩실덩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면요 어깨가 들썩들썩 하시죠?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요즘 사실 또 웃을 일도 없어요. 웃기지도 않고 웃을 일도 없고 그냥 항상 인상만 쓰고 있는, 여러분 하하하하 하고 웃어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도 이렇게 웃지 누가 하하하 그렇게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같이 즐거운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어떤 춤을 췄는지 모르겠지만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데 다윗이요 힘을 주면서 춤을 췄어요. 요즘 뭐 브레이크 댄스를 췄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다윗은요 마음 중심에 이 기쁨이 막 솟아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같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왔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일, 그토록 기대했던 일, 그토록 사모했던 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었을 때 그 일을 이루는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항상 앞에 두고 이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딱 닿았을 때 요단강이 싹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지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가장 강력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만큼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았을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의 삶 가운데 가장 빠져서는 안 될,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렸다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여러분 드리셨습니까?
오늘 난 예배의 성공자였다. 나 오늘 예배에 매 순간순간 집중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나는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오늘 예배를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실패한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실패했으면 그 실패를 끊어버려야 돼요.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한다면 내일도 실패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졸리십니까? 졸리면 커피를 사발로 마셔야 됩니다. 한 1,000원 듣고 3잔을 뽑아 드세요. 카페인 탁 올라오게. 버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졸리면요, 바늘을 하나, 뭐 없으면 이쑤시개라도 하나 갖고 와갖고 허벅지를 두여 찌르시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고요. 근데요, 우리가 이게 늘상 습관이 돼버리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내 예배에 가장 중요한 주님이 빠진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있는데 백성들이 괜찮은 거예요. 처음에는 막 두려웠어요. 언약궤 뺏겼는데 어떡해. 처음에는 우리가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잘못된 생각이었잖아요. 뺏겨버렸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그런데요, 이 생활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뭐 없어도 괜찮네,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잘못된 습관이 또 다른 습관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실패의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처럼 이런 예배의 감격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박수 치면 어떻게 쳐야 돼요? 이왕에 칠 거 제대로 막 치시지. 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찬양도요, 우리가 목청껏 크게 부르시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는데 어떻게 췄다고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예배의 삶 가운데 최선, 힘을 다해서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요,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마자 미리 준비한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탁 드려요. 그만큼 소망했던 일, 간절히 바랬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탁 진행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자리에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소망했던 일이에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다윗이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일을 실패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또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가져오며 그 자리에 딱 놓았을 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을 축복해요. 함께했던 그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죠. 백성들에게 손에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예요, 잔치.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잔치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올 때 기쁨으로 오셨죠? 그러신 것 같아요. 다 즐거워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즐거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어요. 못마땅했습니다. 다윗이. 아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돌아올 때 모든 백성이 지금 그 일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미갈은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 있는 거예요. 왕궁에. 다윗 왕도 백성들도 모두 기뻐하고 있을 때 왕궁에서 그 모습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미갈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업신여겼을까요? 왕이 채통이 있어야지. 방정맞게 사람들 앞에서 옷이 훌러덩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힘을 다해 추니까 말이죠. 이게 참 아이고 참 꼴사나워라. 지금 미갈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을 아십니까? 다윗의 그 중심을 아십니까? 아무도 못했던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갖고 왔던 이 다윗의 마음은요 지금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의 아내 미갈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 진실된 마음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기뻐하는 정말 순진하고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며 참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미갈은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미갈이 다윗을 비웃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 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체면이나 채통, 남을 의식하는 마음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리는데 내가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나는 박치고 음정도 못 맞는데 내가 큰 소리 냈다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할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때문에 찬양을 우리가 못하는 걸까요? 좀 양반처럼 점잖게 예배를 드려야지 촐랑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겠어? 힘을 다해서 춤을 적당히 해야지. 아이고 나서는 거 좋지도 않아.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올바른 우리 예배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척 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야죠.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면 될 텐데, 고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바마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얘기 들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하고 얘기하면 되고,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돌려가지고요 뭐 밑에부터 바닥을 깔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뭐 있는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자신이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배의 대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는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행동,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실패를 했잖아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찬양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정말 뭐가 잘못됐을까?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시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가 드리는 예배,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온 거예요.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될 일, 가장 응원해주고 가장 기뻐해야 될 자신의 아내 미갈이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누구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잔을 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이고 나는 못해 그러면서 자꾸 뒤로 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귀하고 또 할 수 있을 때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비웃고 비난했던 미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여인이 자식을 못 낳는 거 비극 중에 비극 아니었습니까?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인생 가운데 정말 여인으로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는요,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모든 즐거움을 다 빼앗겼다라는 뜻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이해하지 못해요. 때로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모처럼 쉬는 날 좀 쉬어야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뭐 이리저리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든 일 왜 하냐? 우리 찬양대원들 일찍 주일 아침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오셔가지고 10시에 찬양대 연습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왜 하냐? 끝나고 나서 왜 연습하냐? 왜 그렇게 하냐? 그 즐거움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을 느끼고 싶으면 찬양대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채통과 체면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인가? 이 세상의 명예도 지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나의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나의 삶의 예배의 자세가 어떠한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정말 춤을 추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하며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하는 일로 하는 그런 예배인가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예배의 태도가 나의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리라고 믿고요, 만약 잘못된 예배의 자세가 있었다고 한다면 빨리 끊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야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예배의 순서마다 모든 것 하나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복된 참된 예배장가라는 것들을 오늘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